오늘은 이제 8번째 다 왔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나누는 시간 잠깐 정리하고 한 9번 6번 6번이고 9번 9번이죠. 9번 동안 우리 새로운 삶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질적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앞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좀 깁니다. 길지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 머리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마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범해서 떠났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The sin 그리고 sins. The sin이 뭐라고요?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된 것, 인간이 주인된 것이 바로 원죄, 근본적인 죄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파생된 것이 바로 sins, 죄악들,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주인된 죄인은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죄를 범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범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또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더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갔는데 사람들 보기에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바로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의 속죄 사건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한꺼번에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주인 되심을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 때 그 사랑과 은혜가 깊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에 어근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다와 공의는 같은 어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영원히 동행한 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져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돈, 건강, 환경, 성공 이런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걸로 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취한 사건, 그리고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바로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우리 앞에서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주님으로.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한꺼번에 믿어야지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는 것 할 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회개와 영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애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럼 영접은 그분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영접의 의미, 제가 손님 초대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 맞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분에 맞도록 시간을 보냅니다. 영접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분을 영접했단 말은 그분의 뜻에 맞도록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이 회개와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삶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삶과 그리고 제자 삼는 삶. 자, 구별된 삶을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구별은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구분된 삶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분은 분리되는 거지만 구별은 같은 공간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그러죠. 자,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거룩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또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거룩한 삶을 살아. 여러분, 그게 거룩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룩을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와 인간하고는 절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바로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만 그 거룩이 이루어지냐? 그분이 주인 될 때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할 때만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그분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또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삶이 바로 제자 삼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러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되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늘은 가장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각자 저희 켈로 교회 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각자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교단에 따라 또 교회의 특징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 아마 한국은 침례교회 별로 없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활이라 하죠. 교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의 바른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있다고 해서 또 바른 교회라냐? 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또 교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이 다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른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또 각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종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뭘까요? 성경 공부입니다. 서로 교제, 펠로십, 그러니까 지체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 그때 당시에 떡을 떼다 이 말은 뭘까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반드시 떡을 뗐거든요. 성찬. 반드시 예배 드리고 다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웠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교회에서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 드리셨나요? 주일이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셨나요? 네, 다 드렸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들으셨고 어떤 분은 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개념에 잘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들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들으셨을 분도 계십니다. 자, 주일 예배의 주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심지어 5부 예배, 6부 예배까지, 청년부 예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같이 주일날 너 예배 드렸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나? 드렸어. 몇 부 예배 드렸어? 나 2부 예배, 11시 예배 드렸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보에 11시 예배라고 2부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으면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렸다. 네,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진 사람보다 드렸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드렸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2부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주보에. 그렇다고 그거 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다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다면 제 이단이나 그럽니다. 또 요거도 목소 공격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제 공격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하자고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1부 예배 모임입니다. 11시 예배 모임인 겁니다. 월십 미팅입니다. 영어도 월십 미팅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월십이라고 하지 않고 월십 미팅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월십을 드리기 위한 모임이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예배를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었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안 배우고 예배를 그냥 그 장소에 있으면 다 드렸다고 막 쳐요. 그래서 죽자 사자 조심스럽지만 전쟁하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두 가지 극단을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극단입니다.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려서 있는 이제 공적 예배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합니다. 삶이 중요해. 삶이 중요하지 무슨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뭐 중요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있으면 빠져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또 한 극단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것만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예배라 그러고 극단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것과 극단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두 극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얘기 또 하면 네, 또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또 저한테 또 다 저는 양극단에서 다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잘 들으십시오.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배. 이거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사마리아 여인 때 여기서 드릴까요? 저기서 드릴까요? 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드리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드리지 말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영과 진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영어 성경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영은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문자입니다. 만약에 영이 성령이 되려면 더 스피릿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냥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truth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더 truth가 아닙니다. 소문자 truth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극단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때서 그것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해서 관점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제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관점을 들어보시고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문자 스피릿, 소문자 트루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아닙니다. 나의 영과 나의 진리로 예배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삶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을 가지고 나의 진리 붙들고 예배해라. 로마서 12장 1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인 예배가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수트불이 맞습니다. 수트불. 만약 영어 해석할 때 원어적으로는 수트불이 맞습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믿는 자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어쩌면 요한복음 4장, 로마서 12장 같은 말인 겁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말했다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사실 해석을 어떻게 했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제가 관점이 생각마다 또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원어에도 소문자입니다. 성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트루스도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으로 나 영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를 하라. 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러면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여기서 드릴까요? 저기서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마. 때가 오는데 너는 또 삶 전체로 드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삶으로 드려야 돼. 그랬더니 이 여자 어떠냐요? 버려두고 전도하러 갑니다.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드린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일반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그 다른 말로 삶 전체로 드리는 산제사 예배는 삶의 예배와 공예배, 교회 공예배로 나누어집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본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공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안 중요시 여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봤나요? 거의 없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장소에서 하나님 만든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당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고 그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예배가, 본질의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예배인 겁니다. 삶의 예배. 그러므로 삶의 본질의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처럼 여깁니다. 공예배를 함부로 쉽게 무슨 뭐 여행 간다고 가족끼리 여행 가기 때문에 뭐 빠지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삶의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어쩌면 그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걸로 일주일 살아가는데, 물론 뭐 날마다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날마다 저는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면 공동체를 왜 두셨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원어적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아래에서 모이다 이 뜻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아래에 함께 모이다의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반드시 드려야지만 맞다!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맞다!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본질이지 이것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이 전체가 본질이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또 뭐가 있냐, 열매가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분리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또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네, 각자 교회마다.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켈러 교회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은 삶입니다. 삶.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공예배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본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켈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예배 본질입니다. 이 예배가 각 교회마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치고 그 교회의 예배에 따라서 내가 예배 생활을 반드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켈로교회는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예배 방식,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교회의 예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 맞도록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예배, 공예배,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월요일부터 집에 가정에 가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공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듯이 삶의 예배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목숨처럼. 옆에 가족들한테 할 때도 몸부림치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찔려가지고 사실 잘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제가 찔려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숨같이 여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고 삶에. 그렇다고 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고 공예배를 함부로 빠지는 것은,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삶도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공예배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모이는 예배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게, 제 아내가 예배학을, 박사과정을 하고 예배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 한 명 한 명 부르잖아요. 민족을 불렀잖아요. 민족, 공동체로.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의 예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목숨같이, 그것을 얘기듯이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른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는 여러분, 아마 교회에 다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참여하냐 안 하냐의 문제.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왜 두 번째로 놨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저번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눌 때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왜 말을 못하실까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 못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들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로만 듣고 여러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켈로교에서 그래서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6년, 9년의 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할 겁니다. 그것만 할 겁니다. 그냥 저희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할 겁니다. 그냥. 왜냐? 그래야지
목사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잘못할 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바르게. 그리고 똑같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끌지 아십니까? 어제 설교 때도 제가 나눴지만 목사들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특히 조금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져요.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전할 때 하십니다. 그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목사님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만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요 가게 때 사도행전 할 때 본문 이게 할 때 거기 맞는 말씀을 지정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렇게 본문을 거기에 맞는 본문. 우리 교회 비전에 우리 교회 지금 조금 이제 좀 부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데리고도 오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추구하면 될까요? 선택하면 될까요? 전도합시다. 우리 또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걸 추적으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뭐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하시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하시니까. 근데 저는 좁은 사람입니다. 좀 약간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 유혹을 제가 이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이 그 교회에 그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하지 않고 제가 들어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차례대로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왜냐? 그래야지 담임 목사님도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경부 교회에서 있는 성경부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고민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냥 대충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성도들이 다 아이들끼리 포함해서 다 합니다. 전체를 보는 것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씩 이제 내년부터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를 정해서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제가 안 나누고 말씀이 나눌 수 있도록 사도행전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제. 기도를 넣을까 교제를 넣을까 하다가 교제를 앞서 넣었습니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항상 새로운 상 끝나면 뭐 하죠? 교제하잖아요. 저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친해지려고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하고 친해져가지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친해지면. 근데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목장 모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믿는 자들끼리 모임 이것은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삶이 변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오픈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오픈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 한정된 겁니다. 모든 교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 좋은 것만 나눕니다. 나누라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좋은 거. 그리고 겉도는 얘기.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가 좀 힘듭니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또 건강이 좀 안 좋네요. 건강. 요 정도. 그 우리 아들 이제 시험 치는데 대학 시험 치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 정도. 그거가 교제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제는 그거 아닙니다. 뭘까요, 교제? 내 안에 있는 진짜를 드러내는 거. 진짜가 누굴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진짜는 뭘까요? 죄인. 이러잖아요. 우리의 진짜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거를 드러내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이거 교제. 그게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단 데서 하는 겁니다. 술 먹고 친구들끼리 이제 오픈합니다. 오픈. 술김에 마시면서 오픈합니다. 답을 줄까요? 그 술 친구가 답을 줄까요? 네, 답 못 줍니다. 그냥 술 먹고 이야기하고 시원하다. 친구야 고맙다. 내 얘기 들어줘서. 가면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날 또 그래서 맨날 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네, 다른 짓 하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뭐 하잖아요. 뭐, 뭐 이렇게 그런 거 영화를 보든지 제가 얘기했던 뭐 음란한 영상을 보든지 뭐 이렇게 풀리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안에 문제가 있는데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제 푸는 거죠. 죄로. 그래서 겉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 보게 요 모습으로 있습니다. 요 모습 딱. 저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이야, 교회에서. 근데 내 삶은 여기 딱 있어요. 여기 내 수준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캡이 있잖아요. 캡.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성경 죄라고 합니다. 죄. 이 캡. 이 캡을 은밀하게 숨기면 숨길수록 요 보여지는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연습들을 너무 잘해요. 교회에서. 가면을 쓰죠. 변화되라고 교회에 왔더니 뭐 하고 있죠? 변신하고 있습니다. 변신 로봇. 변신을. 제가 그 우스갯소리 아마 이 얘기하면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날은 이제 저희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형제들끼리 공동생활을 했는데 같이 연합으로 대학생 전체 선교단체 있을 때입니다. 전체 수련회를 할 때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수련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찬양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왜냐면 그 덥잖아요. 막 찬양하고 10개가 있고 막 1시간 반씩 2시간 기다리면 이게 여자분들이 화장이 다 지워지잖아요.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자매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날은 얘기하다가 누구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같은 서클에 있는 누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때 알았습니다. 야, 한 학기 동안 변신할 수도 있구나.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변신할 수도 있구나. 어쩌면 결혼 전까지 철저하게 변신하고 첫날 처음으로 나의 변신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변신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변화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가면 변신 딱 합니다. 가면 몇 개 쓰고. 그리고 또 나가면 또 벗습니다. 변신 로봇. 그러니까 교회에 변신 로봇들이 많아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교제가 없는 교회. 교제가 없는 교회. 참된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에 있는 죄악, 자기의 아픔, 상처를 교회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추한 것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변신하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무슨 모임을 하면 뭐하죠? 교제합니다. 교제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교제가 그냥 말씀보다 안 중요하고 그냥 말씀으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말씀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말씀만큼.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변신 딱 해놓고 말씀도 변신한 그 수준만큼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뭔지를 변화된 분들은 알 겁니다. 교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변신하신 분들만 모였습니다. 교회 전부 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다 썩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메신저로 고민 상담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꽤 아마 제가 목사님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죽겠다는 겁니다. 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다. 겉으로 보면 다 가졌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세요.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래요. 교회에서. 근데 죽고 싶대요. 나눌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단지 나눌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삽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이 있나요? 변화되고 있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바른 교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알고 교제 열심히 하고 예배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예배, 성경 공부, 교제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도 그 속에 내 의를 드러내 내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CCM 뭐 이럴 때 은혜 받고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은혜 받습니다. 내가 들려지는 부분만. 기도하지 않으면 특징입니다. 특징.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 알아요. 이제 알아. 이거 아니지.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니까 그 자기가 알았던 지식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죄해요. 너 봐봐. 이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이게 뭐야?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이거 반복.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때 아멘 엄청 잘합니다. 기도하자. 그걸 다 받아내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말씀 성경 열심히 참석하고 또 많은 지식 쌓아가고 또 심지어 잠깐 고제 안 범하면 어때까지 하고 말씀 가지고 정죄합니다.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또 정죄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또 교제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판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분들 보고 아픔이나 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교제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술 한잔 마시면서 이제 그 듣는 것처럼 술만 안 마시고 그냥 그래 힘들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마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육분들은 기도의 본질 이러면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 이게 뭔가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런 것도 배워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시죠? 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본질은 본래 목적은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응답인 겁니다. 응답.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이게 목적이 되면 어느 순간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주인 됩니다.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내 응답.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간증도 한다니까요.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도 인정받아요. 심지어. 그래서 기도의 본질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많은 간증하고 막 이렇게 옛날에 이런 기도했더니 이런 데 많아졌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이 말 또 오해가지고 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간증하셔도 됩니다. 또 안 믿는 사람한테 또 전도할 때는 간증이 진짜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건 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간증하지 않아도 어떨 때 예수님 제일 잘 영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증 많이 하고 예수님 안 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간증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 다 막습니다. 차라리 간증 안 하고 바른 기도해서 예수님 닮으면 올바르게 예수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가 모습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 제가 왜 겸손을 강조하고 저는 겸손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온유한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당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다 결혼을 안 하신 분 있네요. 우리 수영자매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형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말 많이 하고 막 무슨 뜨겁고 이런 것보다 만나서 온유하고 따뜻한 거죠. 따뜻하고 겸손합니다. 배려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3시간 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음성 들었어.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말씀. 그런 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그냥 그것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예배, 성경 공부, 교제, 기도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다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하십시오. 시간 내서. 그래야지 바른 교회 생활인 겁니다.
하나만 예배만 드렸다고 나 다 했어. 그래서 제가 예배 안 빠지고 나 진짜 예배 진짜 잘 드렸어. 네, 성경 공부하십시오. 네. 그리고 교제 하셔야 됩니다. 오픈하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것 드러내는 연습.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 새로운 삶 때. 예, 좀 하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예, 처음에는 짧을 수 있습니다. 한 5분? 뭐 이렇게. 근데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봤잖아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하고 5분만 있고 끝 하나요? 계속 있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짧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사랑 안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핑계 대잖아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사랑할 때 핑계 대나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안 그런 것처럼 다 보고 있어요. 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랬습니다. 네, 저는, 네. 아무리 쌍코피 터지도록 제가 만나러 다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코피가, 쌍코피가 흘리더라고요. 핑계 안 됩니다. 바쁘다고. 바빠가지고. 네. 시간 내서 택시 타고 한 30분 남아도 한 10분 거리라도 10분 보려고 택시 타고 10분 보고 그냥 옵니다. 네. 코피 나도.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5분.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시간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네. 그럼 짧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던가요? 마음으로 5분 하니까, 야, 여러분 지금 한 1년 5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뜨거워져 있나요? 네. 네. 그 수준에 있는 거죠. 그냥 계속.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년에 기도 강좌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같이. 네, 새벽 기도 할 거고, 같이, 새벽 기도는, 네, 매일 할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매일 하진 않을 겁니다. 제 사역자 회의 때 나눴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연습, 조금씩 연습,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가 즐거워지도록, 네, 그분과 교제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응답. 이 응답을 기뻐하고 그 열매를 맞으면서 또 하나님을 또 깊이 또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 하십시오. 꼭 교회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바르게 이 네 가지를 바르게 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침례교회.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다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침례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고 어쩌면 장로교회가 많고 감리교도 있고 다양한 순복음교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침례교회의 특징이 또 성경에 근거로 해서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저희 켈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교회의 특징을 넣은 겁니다. 저는 이 침례교회의 특징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 특징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목사가 아니죠. 당연히 목사가 아니죠. 다 물어보면 목사가 권위입니까? 성경이 권위입니까? 물으면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다 성경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권위가 성경입니까? 혹시 목사 아니십니까? 목사. 아니면 담당 구역, 담당 목사님, 신앙 목사님. 네. 아니면 영적인 기도 한 3시간 하시는 권사님. 네, 권사님. 네. 그런 분이 권위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신앙은 철저하게 권위가 성경만 되어야 됩니다. 성경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바르게 분별합니다. 분별. 성경 읽고, 그러므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맞나? 조 목사님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가? 지금 우리가 교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아니, 내 삶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모임이 성경적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의 인도하심, 성경이 어떠한가? 성경에 대한 고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침례교회 특징은.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교회 회원의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당연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침례교회는 멤버십이라고 하죠. 멤버십. 교회 회원, 교회 성도 회원. 다니는 교회 성도가 있고 교회 멤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장로교도 그럴 겁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있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는 반대입니다. 11조 하는 사람들만 멤버로 인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떤 의도로 하려고 했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수준 낮은, 가장 수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그 멤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만 멤버를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므로 새로운 삶 구주 끝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 멤버십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도인 겁니다. 우리 교회 멤버는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분들은 뭐 어떻게 다르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할 겁니다. 뒤에 이것도. 침례교는 회중주의입니다. 목사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전체에 물어보고 전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만, 운영위원회만, 장로만, 권사만, 안수집사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됨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 하나만이 인도하지 않고 목사가 결정해서 인도하지 않고, 그러므로 멤버를 줄 때, 투표권을 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른 교회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로?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 고백했다고 침례 받으라고 합니다. 침례 무조건. 네,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고백을 정확하게 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살 때 저한테 지적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안 살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 다른 말로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네, 그겁니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고 구원자, 십자가와 부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사단, 사망, 이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이 이길 수 없게 될 거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심스럽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그 교회를 이길 수 있게 될, 세상에 자꾸 지는 이유, 세상에 있는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백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안 세우고 다른 데 세웁니다. 다른 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흐름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 복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 번째입니다. 핵심 가르침. 제가 얘기해드렸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찬양도 있기 때문에 별로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부을 때 어떤 게 있죠?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 재직분. 너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당황스럽나요? 이건 당황스럽죠. 목사님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도 주의 종이니까 이건 맞습니다. 목사님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맞습니다. 목사님도 주의 종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만 주의 종 대접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대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오냐오냐 키운 사람 있잖아요. 오냐오냐. 저같이 큰 사람은 그 좋아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인데, 주의 종놈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님이 됩니다. 종님. 우리 종님. 종이랄 같이, 그냥. 목사도 종이에요, 종. 종이어야 된다고, 종.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 아닌가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목사님만 그렇게 살고 주의 종 사십시오. 대리만족. 우리 목사님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좋으신 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라니까. 주의 종.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는 거 그거 똑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똑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주의 종으로 대접 안 받으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죠? 네, 뭐 일단은 오픈하기 좋습니다. 오픈. 그냥 이렇게 제가 자주 우리 대면 예배할 때 요즘 자주 제가 삶이 변했네요. 진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냐,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할 때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아내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면 제가 꽤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와이프와 싸웠습니다. 근데 좀 힘들어. 근데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또 이해 파트 받고 저는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좀 이렇게 누그러져가지고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누그러져가지고 그러면 또 미안해. 그리고 또 하고 그게 거의 반복됐어요. 예, 그러면 그걸 오픈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예, 똑같이 여러분과 주의 종, 예, 똑같이 이제 알아가야 될, 예, 저니까 여러분도 저를 용납하고 저도 용납하고 서로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싸우네요. 한 번 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달 됐는데. 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변했네요. 네, 한 2년 동안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켈러교회 우리 성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니가 잘 살지 이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네, 좀 변했네요. 안 싸우고 지금 안 싸우고 네, 너무 은혜스럽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네, 몸부림치며 살을 핑계대지 말고 그 삶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핵심 가르침.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무게 잡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살을 많이 뺐잖아요. 제가 16kg 빼가지고 원래 무게도 안 나가지만 네, 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한테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무게 잡지 않는데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꽤 사랑받고 네, 존경받습니다. 네, 나름대로. 네. 그 직분은 목사와 집사, 네, 침례교는 뭐 그거는 또 해석이 나름이니까 네, 원래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집사는 목사 위에 있고 밑에 집사 아닙니다. 네. 목사와 집사 똑같습니다. 이 얘기 가지고 공격하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목사와 집사는 하나님 보이시기에 같습니다. 똑같은 직분입니다. 뭐만 다를까요? 역할만 다릅니다. 역할만. 그런다고 목사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왜 큰일 날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그 주의 종을 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왜 큰일 날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 다행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엄청 집사가 아니고 목사라는 게 진짜 엄청 제 수준이 제가 알거든요. 다행히 제가 목사입니다. 다행히. 똑같이 집사와 목사는 똑같은데 목사는 말씀을 감당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존중받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제 수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집사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이끌어가기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님들이 목사 위에 있으라고 똑같잖아요. 목사님. 진짜 자주 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제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제가 지금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뭘까요? 해도 제 말 안 듣습니다. 저는. 더 놀랍죠. 네, 그게 더 놀랍죠. 네, 해도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고 기도하고 같이 그런 생각이 있구나. 주사님 그런 생각 하시는 거. 네, 존중하고 기도하고 제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가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네, 그냥 뭐 제가 또 실수할 수 있겠죠. 또 결정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또 해야겠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또 각자 있는 교회는 또 거기에 맞는 또 교회 또 방침이 있으니까 거기 맞도록 하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목사와 집사는 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역할만 다르고 그 대신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세워가려고 하려면 말씀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단지.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양으로 종되게 청소할 때 같이 하고, 같이 놀 때 같이 놀고, 밥 먹을 때 식판 챙겨주지 않고 자기가 뜨고 목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대접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오히려 목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구조 개교회주의와 회중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는 뭐냐면 침례교는 원래 바른 침례교는 교단이 없어야 됩니다. 교권주의는 반대하는 것 침례교입니다. 교권주의. 그러니까 교단이 있는 거.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모르셨죠? 그 미국의 침례교회 교단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회, 그냥 모임인 겁니다. 그냥 목사님 모임이지 그게 교단이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권이, 교단이 뭐냐면 거기서 결정을 하면 개교회가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교단은. 근데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어떤 것들 결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겁니다.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맞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그 교회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이 단점은 이단이 침례교가 많습니다. 침례교. 그래서 보니까 막 한국에 침례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단이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개교회가 건강한 교권이 있으면 그 교권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자기 단임 목사가 잘못 인도하거나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때는 정말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간섭받지 않고 그 목사만 바르면 끝까지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회중주의. 회중주의는 뭐냐면 결정을 어떤 소수의 당회나 어떤 운영위회가 하지 않고 전체가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수결이나 또는 만장일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이냐? 다수결이 아니다. 신본주의는 독단적이다. 네, 맞습니다. 신본주의는 다수결이 아니죠. 근데 왜 다수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본주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게 다수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소수라도. 맞습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뜻을 바르게 잘 알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그리고 그 뜻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놓으면,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독단적인 목사가 그 뜻을 준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빌려온 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민주주의, 어쩌면 다수결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 소수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일단 여러분만이라도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목사님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각자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이 인정하고, 목사만 성령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각자 모든 성도에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래서 그분께 의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주의 어떤 결정을 하든 저희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큰 결정을 할 때. 네. 그리고 거기에 다수결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또 몇 분 나가셨거든요, 저희 교회. 네, 무조건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반대해서.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만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또 어떤 소수의 결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더 성령이다 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마지막으로 예식. 침례교회, 저희 교회는 예식을 침례와 주의 만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자주 할 겁니다. 저희는. 네, 연합 예배 때 될 수 있으면 주의 만찬 하고 침례는 수시로 할 겁니다. 수시로 기회가 되면. 네. 왜냐하면 겨울이 좀 문제네요. 또 혜정 집사님 집에서 겨울에 물을 대필 수도 없고 어쨌든 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침례는 네, 필요하면 자주 가서 네, 침례할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본질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뭐죠?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공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침례받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로 나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근데 공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갈 때 저를 권면해 주십시오. 저도 권면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삶을 살 겁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인으로 살 겁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왜 침례만 맞냐? 뭐 침례교회를 보면 세례 요한 해가지고 침례 요한을 그러고 세례 나올 때마다 침례로 바꿔서 읽잖아요. 일단은 원어적으로 침례가 맞습니다. 네. 베티즘이 맞습니다. 네. 그대로 해석하면 침례입니다. 세례 스프링클이 아니고 침례가 원어적으로 또 맞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세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성경적인 것을 택한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스프링클은 세례는 묻히는 겁니다.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침례를 할 수 없을 때 약식으로 했던 겁니다. 세례는. 근데 그게 이제는 편해지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뿌리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고 나한테 애들 시키는 느낌. 애들. 물론 잘 배우시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압니다. 네. 근데 그 고백 안에는 그런 고백이 침례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프링클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침례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택해서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례 받은 것을 무시하거나 저희 세례 받으신 분도 저희 침례 오면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만 받지 그분들 또 침례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지만 침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팀장들이나 또 이제 사역자들은 침례 받게 할 겁니다. 만약 다른 교단에. 왜냐하면 그 고백은 그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 침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제는 나는 그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아래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있는 거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사실은 하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교회 이제 뭐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음악으로도 섬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음악 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열어주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저만 음악을 잘 못합니다. 우리 또 보내주세요. 또 웃으시고 같이 못한 몇몇 있습니다. 몇몇 분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또 찬양을 앞에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제 헌금성이죠. 저 혼자 이제 부르게 됐거든요. 와, 제가 몇 번 솔직히 말하면 전사님이 마이크 되시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부릅니다. 왜냐? 이런 사람도 켈러 교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자신 있게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처음에 제가 가끔 찬양 인도도 했어요. 제가 놀랍죠. 찬양 인도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찬양 인도 했던 모습을 딱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은 찬양 인도 하면 안 돼. 첫음이 항상 틀려. 첫음을 딱 할 때 항상 음이 틀려가지고 다 각자 무슨 뭐 약간 화음처럼 들어가. 근데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화음처럼 무슨 이렇게 항상 그래. 나는 그래서 일부러 넣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촬영하는데 제가 첫음을 못 잡더라고요. 첫음을. 그래서 그 뒤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된 음악을 하든 못하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모인 게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인도에 나갈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 분명히 가르침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에 맞게,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에 맞게,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에 맞게,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단들 있잖아요. 그런 교단들은 또 성공회는 성공회 교단에 맞게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교단에 맞는 교회의 특징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장로교회 가지고 침례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를 옮기셔야죠. 맞는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가끔씩 잘 몰라요. 이러면 사실은 그 목회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냥 이 목회 철학, 분명한 신학, 건전한 신학, 건전한 목회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신학 공부하고 대충 목회에 대한 철학 가지고 그거 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경험, 옛날에 교회 생활했던 경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신학, 바른 목회 철학, 성경 근거로 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부영 목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장로교회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맞도록 신앙생활 잘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